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이제 14장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울 사도에서 그 자신의 일정, 또 계획, 또 자기가 이제 부탁하는 바, 또 그 기도에 그 함께 해달라는 그런 그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는 문안을 하고 이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15장은 길지만 그렇게 내용은 그 상세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이제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가 그 교회 안에도 있어서 그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왔지만은 그 율법적 생활을 하고 또 율법을 그 만들어서 율법이 없어졌는데 율법적인 것들을 다시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데 그 진리가 아니고 율법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그래서 자기를 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중에 그러면 누가 그들이 이제 함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이 자유 못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돌볼 수는 없다 그거죠. 그래서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것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바울 사도께서도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바울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을 이제 더 구원할 수가 있고, 그들도 진리에 이르도록 하고 자유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아이를 그 어른이 키우는 것이지 어른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자기는 자유한데 자유하지 못한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기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의 기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자유가 아닌 율법 속으로 주님께서도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이제 죽기까지 해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해냈다.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경고히 해서 유대인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기까지, 자유에 아주 이르기까지 믿음이 강한 자들을 그 사람들처럼 믿음이 강하게 되기까지 성장하고 그 장성한 분량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다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그 믿음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요, 그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서로 다 기뻐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면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덩달아 둘이 기뻐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면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이 된다는 것은요, 한편에서는 그만큼 희생을 하고 그만큼 손해보고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많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한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어느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매일 힘들어 자빠져만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곧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손해봐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내 작은 기쁨들을, 내 기쁨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울지니라. 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셨나니,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했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기뻐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절에 이제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로 거기에서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인내할 것이 너무도 참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내하고
또 하늘의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날로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래서요, 그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인내하고, 그러니까 인내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인내를 더 많이 하니까요,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바라게 되고 성경에 앞서간 사람들의 그런 받은 위로들을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의 하나님을 만난다. 위로의 하나님을 뺏는다 그거죠. 주님과 만남이 더 깊어지냐. 그 만남은 무슨 주님을 만나냐. 처음 믿을 때에 그런 우리 하나님도 계셨지만은요. 이제 더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요. 인내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죠. 인내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 그래서요. 또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믿음이 강한 자들 은혜 받은 것이 많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생각하여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더 없어지고 오히려 나는 이제 더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하지만 구원받는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속에 인내할 것이 많아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서 거기에는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 있다. 거기에는 바로요. 전에 알지 못했던 위로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깊고 넓고 풍성해진다고 말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다 앞서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 말미암아서 이제 서로 다 구원되어서 다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성장되고 발전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구원을 해서 영광을 돌린 것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8절에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할례 추종자가 됐다. 예수님께서 율법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버리고 율법 속으로 들어오셔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이방인들도 그래서 또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구원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다 구원하시고. 그래서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앞에는 이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3절에 이제요, 모든 자들의 구원 받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다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다 막 믿음이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구원되게 할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요,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이 수도 없는 고생을 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지금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찾아 너희 서로 권하는 자이면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쓴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받은 은혜대로 썼다. 그래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비유로 이제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드린다 하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어디까지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했다. 그래서 일루리곤이라는 것은요, 저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하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 제일 서쪽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는 제일 서쪽까지 가가지고 이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 사도 말고도 많은 전도자 또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더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은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로마도 자기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로마는요, 이미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제 복음을 받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울 사도께서요,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서바나라는 것은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서바나로 간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먼 곳이냐.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한 5,000km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000km. 그래가지고 그 만리가 천리도 아니고 만리길입니다. 만리가 넘는 그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졌는데요. 그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에 들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미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일할 것은 많지는 않고,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자신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나의 복음이라. 그래서요, 그 말은 이제 뭐 자기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좀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더 필요하다. 그 복음이 믿는 자들도 더 알아야 된다. 그 복음 생활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해 주고자 이제 로마로 그가 가고자 했고, 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스페인으로 갈 때에 그 로마에 들리기를 원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래서요, 이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와 얼마간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후원을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것은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께서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로마서의 이 일정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로마에 가야 되겠다 계획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간다고 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특별히 아가야 그 지방을 이제 헬라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 에베소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의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 마케도냐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으로 다니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이제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으로 가는 것이 수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요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또 이제 헬라로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있었다. 예, 그때에 이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헬라에서 썼을 수도 있고 뭐 고린도에서 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6장 23절에 보면요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석 달 동안 그 지방에 있었다. 그때에 썼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가 그때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헬라에 3개월 있다가 수리아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 그래서요 그 고린도 또 헬라 아가야 그 마케도니아 그 지방에 있을 때에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간 이제 연보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아마 바울 사도께서 그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겠죠. 예, 그래서요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빚을 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그때 그 기근이 왔는가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영적인 빚을 진 이방 그 교회들이 특별히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육적으로 그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가 영적인 것도 빚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빚을 졌으면 육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원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연보를 하고 또 그 교회적으로도 또 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하는 것이죠. 이 교회 모든 이런 운영하는 것과 그런 것이요 헌금으로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무슨 회비 내고 세상에서 뭐 돈 걷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그렇지만요, 모양은 그렇게 똑같이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하죠. 하지만요, 영적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빚을 졌으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교회가 교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가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이방 교회가 그때에 이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그것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 전에 또 편지를 써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요. 이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줄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고 16장에서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제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가면은 이제 연보를 안 하게끔 미리 다, 정성껏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보면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가가지고 3개월 후에 이제 수리아로 가서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바울 사도께서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잠시 이제 그들의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바나로 가려고 바울 사도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2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는 중에 로마에 가면은 서바나로 가려고 이제 로마에 가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보십시오. 복이 어디에 있느냐? 복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요.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해요. 복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따라갑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게 바울 사도께서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복이다 그 말이죠. 복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고 말이죠. 복은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복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그렇게 계획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계획한 것처럼 그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로마에 간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드디어 그때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하더라. 예,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요. 제수의 신분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서 새빵 사회를 하고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갇혀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나서 마침내 로마까지 도착하는 데에 3, 4년이 걸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큰 소동이 있어서 바울이 또 잡혀가지고요, 가이사랴에 또 뭐 이송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2년 동안 거기에 또 구류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AD 60년, 61년쯤에요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4년의 그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까지 도착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또 서바나에 그러면 갔느냐. 우리가 이제 전통에 보면요, 서바나로 가지 못했다는 전통이 많습니다. 근데 서바나로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서바나로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말은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한 64년 그 네로 시절에, 아니면 한 67년 정도 그때에 순교를 하셨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전통에서 보면요, 서바나로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서바나까지 1만 리를, 천리라 우리 하는데, 천리길도 아니고, 1만 리, 1만 리가 넘는, 4,000km가 1만 리인데요, 5,000km를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요나가 이제, 서바나로 가는 배를 이제 타가지고 도망가려고 5,000km를, 요나라는 이름이 이제 비둘기인데요, 비둘기처럼 날아가지고 5,000km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아마 고래가 요나를 태워가지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바로 서바나. 거기로 가려고 바울 사도께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아무리 바울 사도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 사도의 계획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지 바울 사도께서 마침내 자기가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간 또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으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심상치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바울 사도께서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힘을 같이하여 나와 좀 힘을 같이하여 기도에 좀 힘을 보태어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울 사도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요, 자기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때 바울 사도께서 이미 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가지고 큰 일을 당할 줄을 이미 벌써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나를 내가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바울 사도에게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라. 예,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예, 지금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닥칠지를 모르는지만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간다 그 말이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디에 있느냐? 평강이 없을 것 같은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기. 바로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요 로마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부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 있다. 우리의 신앙의 답은 다 어디에 있느냐? 내 구원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답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구원하는. 그 구원이 곧 내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